네,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성만찬에 대하여입니다. 성만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그 6월절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또 법들을 제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절에 시작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계속 고린도 교회는 자꾸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우리가 이것이 본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인도받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내가 명하는 이 일이 바로 성만찬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성만찬에 대한 중요한 그런 이런 제정을 하셨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멋대로 그 모임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운 모임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교회 아니든 밖이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모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로가 유익이 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나누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어떤 모임들은요, 불신앙을 위한 모임이 있고 또 뭐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임이었냐면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교회 안에서 극명히 갈리다 보니까 서로 팔을 나눠서 부자들 팀이 한 모임이 되고 가난한 자들이 한 모임이 돼서 가난한 자들은 상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다다른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모임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만찬이라는 그 모임 시간에도 그런 파가 나눠진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교회 왔는데 서로 섞여 앉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쪽에는 부자들만 앉고 이쪽에는 가난한 자만 앉고 우리 식사 시간에 식판 들고 똑같은 거 먹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자기가 싸운 거 비싼 거 먹고 가난한 자들은 싸울 게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의 교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18절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처음에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파당을 나눈다고 합니다 했는데 그거를 그냥 어느 정도 대충 믿었대요. 대강 듣고 그럴 수 있겠지, 그런가? 맞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했는데, 그 의심이 확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19절에 오히려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난 그런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 심히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이죠.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주님을 위한 자리는 하나가 되는 자리인데 파당을 나눠놓고 모이는 것이 올바른 성만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또 우리가 더 깊게 새길 수 있냐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사실 그 모임이 무익합니다. 유익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설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누구는 기쁜데 누구는 또 싫고 이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모임과 행사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행사를 하든 정말 서로 기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의논하고 또 합의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죠. 그것처럼 이런 성만찬의 자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된 자리에 왔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제물을 드리기 전에 누군가와 싸웠더라면 화목한 이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다툼이 없도록 힘써 주시고 되도록이면 많이 용서하시고 양보하셔서 그렇게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무슨 의미냐면요, 그 성만찬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을 기념하는 그 시기 성만찬이거든요. 근데 그 성만찬 전에 모여가지고 전에 먼저 했던 식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찬이라고 불리는 거였어요. 애에 아이자 써서 애찬이라고 불린 것을 먼저 했는데 뭐냐면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거였어요. 그때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오겠지만 가난한 자들은 음식들을 많이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좋은 음식을 못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 서로 나눠 먹기 때문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든 음식을 함께 나눠 먹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그게 너무 기쁜 거죠. 함께하고 누리고 나누고 그것이 너무 기쁜 건데, 문제는 21절에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가난한 자는 저 뒤로 내팽겨치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 주지 말고 우리끼리 먹자면서 우리 거니까 먹자면서 즐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끼리 먼저 성만찬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에 흠뻑 취해가지고 공동체의 질서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이제 성만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성만찬을 할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걸 주의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로 자꾸 먼저 해버리고 함께 뭔가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나만 좋자고 해버리고 팔을 나눠서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걸 섬길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짜 잘 세워야 돼요. 22절 심하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식사하러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구 좋아해서 그 사람만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교회에 정말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게 교회의 예배예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 그리스도 좋아하면 안 돼요. 같이 그리스도 좋아하고 같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교회에 대한 꾸짖음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또 교회까지 왔는데 내가 집에 있었던 버릇 그대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먹으면 되지 왜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먹으려고 하냐. 집에서 하던 것을 교회까지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집안에서는 열심히 뭐 놀 수 있어요. 뭐 TV 보고 예능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근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주일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꾸짖음이에요. 너희가 집이 없느냐? 왜 교회까지 와서 그걸 다 놓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소에 맞는 행동, 장소에 맞는 중심을 드리는 게 맞아요. 제 친구는 여행 가니까 자기 혼자 이어폰 꽂고 감성에 젖어서 바닷가 걷고 혼자 마트 들어가서 사이다 꺼내가지고 빨대 꽂아 쭉쭉 빨면서 나오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면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기쁨을 누리는 게 그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함께하는 자들과의 기쁨의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교제, 이게 있는 게
교회에 맞는 행동인데 굳이 집에서 하는 행동, 밖에서 하는 행동을 교회에 다 갖고 와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도 그런 것입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성만찬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23절에 명시되어 있죠.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법이에요. 주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성만찬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셔서 잡히시는 그 유월절 날에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제정하신 거예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만찬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24절 끝에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주님을 기억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나의 죄를 사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이고, 예배가 그런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나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앞두고 부탁하신 게 그거라는 거죠. 또 축사를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랬는데, 여기서 빵을 떼어서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근데 이 떼는 빵을 보고 주님은 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이 뭐냐?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죽으시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떡을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 발겨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다니까요.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너희는 나를 기념하고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죽기 전에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또 포도주를 드시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새 언약이다 이 말은 구언약도 있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은 뭐였냐면 모세가 받은 언약이 옛날 언약이었어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는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희생 제사였어요. 그 당시의 언약은요. 그래서 그 흠없는 제물을 바쳐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죄가 사해지고 율법을 따라 살아야 죽지 않고 정죄받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주님은 새로운 언약을 줄 것인데, 나의 죽으심을 너희가 기념하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제 구원의 그 기준이 바뀐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전에는 내가 죄를 10개 지으면 10마리의 제물을 바쳐야 됐는데, 이제 새 언약은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드려서 영원한 번제물이, 영원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어디 염소를 잡을 필요도 없고 양을 잡을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믿고 기념하는 것이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부탁을 하신 것이죠. 항상 이 성만찬의 행사를 하면서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은 그냥 이번 주는 뭐 성찬 세례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아주 놀라운 그런 자리고 우리가 중심 담아야 될 그런 거룩한 자리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참여하는 것을 보고 성만찬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건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복된 날에 자신들이 파당을 나눠서 그것도 성만찬 전에 취하고 다른 사람은 배고프고 분열되고 예수님의 죄사함은 기억하지도 않고 그런 모임을 주님이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주로 절길 때마다 성만찬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매주 했어요. 매주 주일날 모였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우리는 좀 보편적으로 절기 때마다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진짜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합당하지 않게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진짜 하나님 앞에 죄고요. 그 다음에 합당하지 않게 주님이 주신 그 절기와 그 만찬에 참여한 자는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합당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회개가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내 인생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것인데 그 회개가 없이 하면 안 되고요.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묵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다음 그것이 합당하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이나 이런 성만찬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나 이런 예배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게 뭐죠? 누군가는 찬송이요 그래요. 찬송을 제일 먼저 하기는 합니다. 그 예배 10분 전부터 찬송하니까.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식수는 뭐냐면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중심으로 앉아있고 어떤 마음으로 있으며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얼만큼 믿고 있냐, 그걸 점검하고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만큼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또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도 안 하고 공동체가 뭔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대한 거잖아요. 죄를 짓는 거라는 거네요.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자에게는 징계가 주어지는데요. 몸에 병이 들고 정신에 피폐함이 오고 심지어 잠자는 자 뭐냐, 죽는 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생을 걸고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 드린 것이 예배예요. 희생제사 때, 옛 언약 때도 그 의미가 뭐였죠? 제물을 태워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나를 태워서 죽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였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진짜 목숨을 걸고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뭐 졸리든지 피곤하든지 그거는 알 바가 아닙니다. 내가 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면 징계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자꾸 징계를 주시냐? 세상과 함께, 즉 세상이 받을 잔혹한 결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받지 않는 자가 돼야 되죠.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모든 사람들이요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서로가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려줘야 되고요. 또 느린 사람을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요.
진짜 교회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해요. 또 그 누구라도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 마지막 구절 3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래서 교회는 배부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공동체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서 라면 하나가 한 봉지를 먹어도 배가 고파서 짜증난다가 아니라 같이 나눠 먹은 것에 대한 의미가 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밥 먹으러 교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주님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게 오늘의 교훈이에요. 서로 파당을 나눠서 그렇게 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저는요 확신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커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은 영혼을 앞으로 계속 붙여주실 것 같은데 교회가 지금은 또 뭐 10여 명 되니까 괜찮지만 한 30명만 넘어가도 서로 이제 냉전이 생겨요.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그런 중간 역할자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모인 멤버들은 제자 훈련 중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살펴라입니다.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자신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였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나의 자신을 먼저 살피고 예배 때도 찬송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를 살피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 세 번째는 예수님을 기념하라입니다. 진짜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은요, 태어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죽음만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죽을 준비는 하지 않고 악착까지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고 내 의견을 말하려 하고 어떻게든 내가 행복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죽음만을 바라보고 사셨어요. 오늘 미랄의 가사처럼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나 역시 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일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뒤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죽으심도 한번 고민해 보면은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참 나는 어떻게 살았나? 오늘 죽어도 후회 없이 살았나? 내가 오늘 죽어도 남기고 가는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끝으로 또 막간의 상식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죠? 식탁이 이렇게 있고 뭐 예수님이 가운데 앉았고 주변의 제자들이 막 손가락으로 뭐 음식 가리키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 누워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있으셨냐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누워서 몸이 이렇게 겹쳐진 상태로 먹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친밀하게 있었는지 알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예수님은 참 낮아지시려고 했고 자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항상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낮아지셨었거든요. 그것처럼 저도 그런 교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늘 항상 함께 살을 부비며 그런 맞닿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나를 먼저 살피며 중심부터 바로잡는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모일 때마다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늘 우리 인생이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